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본문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새 절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온 30년의 시작 모세, 렘넌트 7명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5월달 동안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새 절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떻게 여정 속에서 출애굽 주역이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오늘은 새 절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3가지 절기를 1년에 지켜라.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새 절기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 새 절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새 절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새 절기를 누구한테 메시지로 주셨냐면요,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주셨어요.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광야길이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광야길 여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복음 받고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은 구원을 완전히 받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미래도 보장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시민이 되었거든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가는 여정, 미래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모든 문제 끝났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과거는 이미 끝났고요, 미래도 하나님이 완전 보장하셨는데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피부 트러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싸라서 너무 고민이다,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천국 가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천국 안 갔잖아요. 이 땅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은 공부 때문에 가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물론 여러분은 복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별로 안 받겠지만 아무튼 간에 현장에서는 그런 갈등들이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터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라. 자, 오늘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의 과거 문제는 이미 끝났는데요, 어떻게 해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이유 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필연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을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멸망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겪다가 이것을 가지고 완전 멸망하고 후손에게까지 멸망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필연이에요. 모든 불신자에게 와 있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근본을 꺾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해서 모든 과거 문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인데 그 필연적인 문제의 고리를, 필연적인 저주의 고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없으면 망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있으면 살아.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과거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끝났습니다. 필연성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갈 것 보장됐어요. 세계복음화까지 보장되었어요. 우리의 미래는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절대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필연, 그리스도로 이미 끝나버렸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여러분은 다시는 불신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마귀 자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하나님 자녀 됐다.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떠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필연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예요. 세계복음화 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그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광야에서 물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과거로 못 돌아가죠? 미래 정해져 있죠? 오늘 여기에서 못 죽어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렘넌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래를 향해서 가야만 되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 홍해 갈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이라기보다 당연히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당연, 필연, 절대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 앞에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필연성, 절대성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 해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세절기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세절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가나안 정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답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뭡니까? 내용 여러분들이 아시죠?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오늘은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한 가지로 우리가 표시를 하지만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로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설날 되면은 설날 하루만 노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뒤에 하루씩 더 놀잖아요. 그래서 3일씩 놀고 이러잖아요. 명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유월절을 니산월, 그 아비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그 달 이름이에요. 니산월 14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14일이 무교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 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자세한 건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요. 이 날에 뭘 하느냐? 양의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 유월절 날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었잖아요. 그죠? 양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하는 절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되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파라오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게 뭘 상징합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파라오는 사탄을 상징하죠.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고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안 됐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됐어요. 집에 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 문 설주가 양쪽 기둥이고 문 인방이 위쪽이에요. 거기에 피를 발랐어. 그러니까 뭘 합니까? 애굽의 모든 맏아들을 칠 때 애굽의 모든 큰아들을 다 쳐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와서 다 목숨을 다 빼앗았거든.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보니까 이 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어.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
아, 여기는 양의 피 있는 집이니까 죽일 수 없다. 넘어가는 거야. 죽이지 않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원래 우리가 다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양이 대신 죽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각인시켜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해방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데,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방되냐? 죄에서 빠져나왔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왔죠.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게 됐느냐라는 것을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구원받았어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결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지난번에 얘기를 살짝 했지만 빵에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거야. 그래서 베이킹파우더 이건 넣어가지고 있어야 빵이 반죽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다 베이킹파우더 넣어야 부풀어 오르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먹을 때 맛있는데 식감이 좋은데, 이 무교병은 뭘 말하냐면 그 누룩을 안 넣었어. 이러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고 별로 맛이 없어. 왜 맛없는 것을 했느냐? 그때 나올 때는 바쁘니까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야. 파라오가 나가라고 하면은 바로 나가야 돼. 그래서 그날 밤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기 집에서 그 옷 다 입고 모자 다 쓰고 지팡이 다 짚고 그 다음에 짐 다 싸가지고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부풀어 오를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맛이 없어. 그때 무교병과 함께 양고기 죽인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무를 먹었어. 애굽에서 고난 당했던 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먹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뭘 말하냐?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말해. 그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했다. 이걸 말합니다. 왜 그렇죠? 무교병 집어넣잖아요. 먹었어. 지난주 일부 예배 강단 메시지입니다. 금으로 만든 상이에요. 떡을 먹도록 만든 거야. 빵을 계속 먹도록 만든 거야. 왜? 그리스도께서 빵을 먹으면 내 속에 그 빵이 들어와가지고 내 위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속에 받아 먹어서 내 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께서 내 근처에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도록 영접하는 거야. 이것을 말하도록 상징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6월절 14일날 양의 피를 바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이걸 뭘 하라고 만든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체험하라고, 미리서부터 체험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땅에서 거둬들인 이삭이 있어요. 이삭. 보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야. 무엇을 말하느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 이삭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새 생명 가지고 누리면서, 이미 새 생명 얻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유월절 날이에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그 날이 무교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이에요. 쩔죠? 이게 구약의 흐름이에요. 이게 새 절기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림이에요. 이대로 성취되어가지고, 완전 성취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온 거예요. 뭘 말하냐? 우리에게 와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생명 가진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게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약간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오순절입니다. 이 말을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49를 말하고 50을 말합니다. 6월절 지나고 50일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보면 간단해요. 그 5예요. 5. 그 다음에 순, 이거 열흘 순이에요. 그래서 뭐 1월 상순, 1월 중순, 1월 하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순, 열흘이라는 말이에요. 5 곱하기 10이니까 50이죠. 6월절 지나고 50일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7.7절이라는 말은 7.7 해가지고 49일 그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을 맥추절의 다른 표현이라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 이후에 50일이나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사실은 뭔가 광야에서 생산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뭔가 막 잔뜩 쌓아놓고 몇 년 동안 그 먹을 거 준비해놨다가 출애굽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어. 갑작스럽게 노예에서 해방됐어. 먹고 살 방법이 있냐? 먹고 살 전략이 있냐? 이보지 쓸 수 있냐? 없어요.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나와가지고 50일 지났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여전히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첫 열매를 드리면서 누려라, 계속 기억해라 라고 해서 주신 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은 보리 추수했다 그 말이죠. 보리 맥이잖아요. 그래서 밀을 처음으로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오순절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거야.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필요해요.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는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고 구원받은 렘넌트 속에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체험하고 이것을 누려라. 이게 오순절이에요. 두 번째,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할 건데, 앞으로 여러분은 서밋이 될 건데, 앞으로 여러분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모의고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 중간고사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고,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문과 갈 거냐 이과 갈 거냐,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래서 막 어느 과를 가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대학을 가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막 되게 막 이렇게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난당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 1서 2장 27절에도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알도록 만들겠다.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했죠.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성령 인도 안 받고 어떻게 광야길을 갈 건데? 왜 말씀 받고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성령 인도 없이 어떻게 홍해 건너고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답이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역사처럼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죠.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 왔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게 된다.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렘넌트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려라. 맥추절. 세 번째 뭡니까? 수장절이에요. 천국 창고에 걷어두리는 것을 말합니다. 걷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추수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고에 저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세 절기로 나눠져요. 요 안에 자세하게는 세 개가 들어있어요. 6월절도 요 세 개로 합쳐져가지고 한 번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장절도 합해가지고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큰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이제 추수절기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게 한 7월 1일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쯤 돼요.
그리고 정확한 날짜 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전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할 수심을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요. 이 수장절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이 수장절을 아마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이동안 계속 지켜서 밖에서 했는데 이때는 뭘 하느냐.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로 나가가지고 텐트를 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칩니다. 밖에서 텐트 못 치면 집 안에서라도 거실에 텐트 치고 삽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살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팔절, 대속절, 수장절.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기를 지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몇 월 며칠이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도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게 뭘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완벽한 보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와 전도자의 하나님 자녀의 모든 미래를 다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 이미 다 준비하셨다. 그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 세계복음화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계복음화 완성되는 그날에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세요. 그러면은 재림하신 주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온 백성을 심판하세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모든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갑니다. 근데 요때는 다시 부활해가지고 몸과 함께 천국으로 가고, 부활한 몸과 함께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몸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게 심판 때 일어날 일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누림을 영화롭게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7대 절기고 작게 보면 3대 절기입니다. 요 절기가 전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스도의 구속의 흐름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을 써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장에서 그대로 누려라.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누려라. 어떻게 하면 천국 누릴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도 누리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비밀을 가지고 누려라.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성자 하나님 지금도 삼조주를 꺾으시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지금도 보좌의 권세와 권능으로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히브리서 1장 14절 지금도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결박해가지고 마귀의 세력이 완전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려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이것을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현장에서 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 뭡니까? 6월절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수장절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6월절, 사도행전 1장 3절 수장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 이거예요. 그러니까 138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문제 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전도운동하면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초예요. 이것을 세절기 속에서 설명하셨다. 갈보리산 하나님의 은혜 받았죠.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미션 받았죠. 이제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누리면 여러분 현장 승리합니다. 현장 정복합니다.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면 됩니다. 이것을 적용해라.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오지고 지리는 빅픽처 속에서 끝나버렸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매년 누려라. 그래서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매주 누려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매일 누려라.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매년 누려라. 여러분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WRC 같은 훈련 속으로 리더스리언 훈련 이제 6월 6일에 접수 시작하잖아요. 등록 시작하잖아요. 이 속으로 다 들어가요. 매년 누려라.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매주 누려라.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하잖아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식기도하고 서밋타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해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삶으로 체험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텐트 치도록 만들었어. 무교병 만들어서 먹도록 만들었어. 쓴 나물 먹도록 만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양의 피 바르도록 만들었어. 뭘 한 겁니까? 삶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하도록 만든 거예요. 각인되도록 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각인의 포인트, 즉 개인화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라. 구체적 미션을 찾아내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방법으로 만들고 나의 작품으로 이것을 남기세요. 138을 누리는 나의 방법을 찾아내고 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나의 작품으로 남겨라. 하나님은 여기에 능력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138이 지속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이제 계약했잖아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누려라. 계속 누려라. 여러분의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오늘 성령인도 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주셨습니다.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비밀 누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려지는 가운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일심전심 지속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그대로 나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또 현장에 있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역사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누림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향한 큰 문이 열려지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렘넌트 발 아래 무릎 꿇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이 언약을 붙잡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누리는 개인화의 주역이 될, 복음 누리는 작품 남길 주인공이 될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